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또 지금은 장신대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다시 전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거의 10년째 머무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독교 교육과 신학을 함께 전공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미 오래전에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4년 동안 사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한 지 이미 10년도 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학원에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있지만 적어도 10년 전에 이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면서 딱 한 가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육하셨고 또 어떻게 교육하셨는지가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육 모델, 하나님의 교육 모델이란 받는 사람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거나 또 알려줄 때에는 그 학생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 또 그에 알맞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대상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 여기서 혹시 교직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교육할 학생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것이 꽤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직에 계시지 않더라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과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단 누군가를 양육할 때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말하고 대화하는 것,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미 몸으로 취득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화 방법과 관계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통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고 높고 높은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잘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교육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 과정은 어쩌면 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먼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피조물들과 소통하실 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이든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서인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100% 잘못하고 넘어집니다. 그 일이 반복된 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죄악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선지자와 예언자를 선택하셔서 사람들 곁에 함께 있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시작으로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 사람인 우리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신에게 더 의존했고요, 그 이방 신을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에 엄청난 결정을 하십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텐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란 말은 보통 개역 교회에서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날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마지막 날, 모든 날의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는데요, 어떤 결단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런 기적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말씀합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은 곳으로 계속해 흘러가셨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하셨고요, 천사보다 훨씬 더 높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실 정도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하셨고, 가장 낮은 자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낮아짐에 영광이 있고 낮아짐에 높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벽한 가르침을 주신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심지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한 것,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지만 가장 높게 되는 신비, 이것을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또 엄청난 기적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 내 눈앞에 엄청난 기적들이 보여진다면,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지난주 살펴본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모두가 배고파 있을 때 작은 어린아이와의 한 도시락으로 수천 명의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모습을 본다면, 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제부터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믿음이 절로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했고 그런 임팩트 있고 아주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들만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작가는 기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착각이나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그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를 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기적이 진짜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눈을 비비며 와, 오늘 좀 피곤한가? 이렇게 잘못 보았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적인 그런 것들에도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아도요, 기적은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것을 좁혀보면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가장 높아지신 것,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이어져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그 기적들을 지금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는 그 기적이 매 순간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임팩트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그 기적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들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매 순간 인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삶은 매우 피곤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심장이 뛰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심장을 뛰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공기가 있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기에, 또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자동으로 뛰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순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전히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셨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혹여나 죄책감에 빠져 있을까 봐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서 기적을 누리며 기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저자의 눈에는 그 교회의 외부적인 박해보다 교회 공동체의 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잘 견디며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고 감동을 잃었고 성도들은 복음의 열정을 잃어가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큰 은혜의 사랑이 나에게는 그저 2000년 전에 한 선한 유대인이 신성모독과 군중들을 선동한 죄로 십자가라는 형벌 도구에 달려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받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건은 이제 나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감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선물 받은 사람이 이거 왜 주셨냐? 나는 받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반응한다면 주는 사람도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기쁜 얼굴로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